오늘 8월 21일입니다. 8월 21일이고요. 사도행전은 74번째 시간으로 저희 보게 됩니다. 74번이라는 시간을 사도행전 본문을 가지고 저희가 쭉 연속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다 읽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중간중간에 제가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내용을 설명드리고 또 이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들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22절부터 시작해서 쭉 다 보고 23장도 거의 대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 부분과 다음 주에 24장까지를 나누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총 있고요. 저희가 지금 74번째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올해 안에 한 80번 정도만 나누면 사도행전이 이 대장정의 막을 내리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개척하고 5년 지났는데 그 중에 2년을 사도행전을 보게 된 셈인데요. 저희가 창세기 다 봤고 마태복음 다 봤고 그리고 사도행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의미 있는 이 말씀의 여정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2022년 이제 2학기가 곧 시작이 되는데요. 올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우리 신앙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귀한 발걸음들이 있기를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좀 같이 나눌 텐데요. 자, 코로나가 벌써 이제 3년 가까이 접어들고 있습니다. 뭐 엔데믹 얘기해봤자 지금 상황으로 보니까 이제 안 걸린 사람들 한 번씩 싹 다 걸리고 걸렸던 사람들 중에 또 건강 좀 안 좋으신 분들은 또 걸리고 뭐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분야의 산업들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인류사에 처음으로 있었던 이런 전 지구적인 팬데믹의 영향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컸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렇죠?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모일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뭔가를 전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교회, 또 지금 제가 나누고 있는 설교나 메시지 이런 것들은 단순한 정보의 전달로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요소들과 또 상황들, 그 이면에 있는 또 본질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는 이 교계에서의 상황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팬데믹 코로나 초반에 신천지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었죠. 뭐 일반 사회 사람들이 뭐 신천지와 또 기성 교회들을 구분하여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다 교회인가 보다 뭐 그러고 다 싸잡아서 비난을 했었죠. 뭐 신천지만 비난할 것이 아니라 또 교회들이 워낙 모이는데 열성이시다 보니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많은 감염 사례들 초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퍼지게 된 이런 일들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급격하게 이렇게까지 곤두박질 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모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신앙과 이 가치에 있어서 모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생기게 된 결과 중 하나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고요. 또 동시에 뭐 우리 교회 안에 이제 더 이상 안 좋아질 이미지가 있나? 라는 그런 자조 섞인 분위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교회를 향한 비난을 넘어선 이런 모욕, 경멸의 분위기는 이제 마치 주기적으로 왔다 가는 트렌드인 양 우리 주변을 맴도는 것 같습니다. 미디어의 습성이 그렇잖아요. 한 타겟을 정해놓고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지게 하고 공격하게 하고 비난하게 하는 것들이 미디어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교회가 될 때가 많이 있었죠. 뭐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유명인사, 사건, 사고 등이 그렇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하는 것, 많은 조회수를 끌어일으키는 것, 좀 더 자극적인 제목을 뽑아내는 것, 그런 것들이 미디어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런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서 억울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사건, 사고, 안 좋은 일, 좀 사람들의
지탄을 받아야 하는 일은 미디어상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사실 한국에서 일어나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자선, 봉사, 섬김의 많은 퍼센티지를 교인들이 감당하고 있거든요. 교회들이 감당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리아 전쟁 10년이 넘었습니다. 거기서 발생된 난민 수백만 명, 누가 돌보고 있습니까? 이슬람이 돌보고 있나요? 무신론자들이 돌보고 있나요? 지금 끝까지 남아서 그들을 향해 목숨 걸고 섬기고 있는 사람은 크리스천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 1400여 년의 역사, 이슬람 역사 중에 이렇게 많은 회심자가 나온 건 지금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왜죠? 끝까지 남아서 이 사람들은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이들을 돌보고 있다라고 그들이 알게 된 것이죠. 그런 뉴스 들어보셨습니까? 난민들을 정말로 크리스찬들이 정말 자기 모든 것을 걸고 섬기고 있다더라, 이런 훈훈한 소식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억울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뭔가 좀 각성해야 한다는 움직임과 함께 이렇게 대사회적으로 혹은 미디어 영역에서 우리의 선한 존재를 조금 더 부각시키려는 시도, 그러니까 교회 이미지를 조금 더 좋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너무 모르니까 좀 이렇게 곤란하다 이거예요. 조금만 알아줘도 아주 영향이 클 텐데 너무 모르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교회 이미지가 안 좋지 않나, 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소식을 좀 흘리고 또 사람들이 알게 해서 우리도 교회도 성도들도 뭔가 좀 당당하게 존재감도 드러내고 요구할 것도 요구하고, 또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좀 그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 기도 좀 살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은 풍자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올바른 접근일까라는 것을 구분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가 소통이고 어디서부터는 교만인지, 얼만큼 하면 섬김이고 어떻게 하면 자기 자랑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무 자르듯이 구분한다는 것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고 또 그분의 성품을 추구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기준을 우리 안에 분명히 삼아 중심을 잡고 걸어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자 보십시오. 지금 제가 한국 교회의 상황과 우리의 이런 억울한 마음과 뭔가 우리도 좀 내세울 게 있었으면 좋겠고, 어떨 때는 우리가 옳았다라는 것을 좀 그들에게도 말해주고 싶고, 우리도 뭔가 좀 당당하게 길을 세우면서 그런 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혹은 말씀 안에도 좀 그런 사건들 없나, 성경 안에는 그런 일이 없었나, 좀 그런 의문이 들게 되는데요. 우리가 좀 기도 살고 또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비난하는 그런 손가락질하는 그런 이유들을 늘어놓을 때 우리가 좀 당당하게 일어서서 우리의 옳음과 선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장면, 성경에 없을까요? 오늘 본문이 딱 그런 것들을 묘사해 주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서론적으로 한국 교회의 상황, 코로나와 연결된 한국 교회의 상황, 또 우리가 받았던 그런 비난, 그 속에서 사실은 한국 교회가 또 세계 교회들이 정말로 많은 헌신하고 있는데 몰라주는 것, 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도대체 어떤 장면들이 있길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22장 22절부터 오늘 본문인데요, 지난주에 21절까지 봤습니다. 21절 말씀 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자, 지금 전체적인 상황과 그림을 좀 그려서 여러분이 이 말이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가 좀 아시면 좋겠는데요,
말씀드렸듯이 3차 전도 여행, 바울이 세 번째 그쪽 지역을 전도하는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자, 그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다 디테일하게 설명드리지 않을 거예요. 이미 다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굵직한 것만 짚고 넘어가 보죠. 자,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돌아와서 뭔가 사람들의 마음을 더 사고 또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나누고자 했는데 많은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또 그때가 유월절 명절이었거든요. 전 세계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명절을 지키려고 모였는데 그 중에 아시아 지역, 에베소 지역입니다. 바울이 3년이나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바울을 모함하면서 이가 우리의 성전을 더럽힌다, 이방인을 데려와서 이 뜰에 두었다, 사실 있지 않았던 일이거든요. 신성모독을 한다라는 그런 모함과 함께 바울을 죽이려고 몰매를 때리려고 하기 직전에 누가 나타났죠? 유월절 명절이다 보니까 로마 제국에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다 같이 모일 때 뭔가 폭동,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예의주시하고 경계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천부장, 1000명의 군대를 거느린 그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백부장들과 함께 그들을 거느리고 거기로 출동해서 몰매 맞기 직전에 바울을 살려내죠. 건져냅니다. 자, 그 장면 저희가 너무 멋지게 보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데리고 가고 그 로마 군대의 영내로 들어가고 있는데 막 사람들이 그래도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바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군대들이 막 바울을 들어가지고 옮기고 있는 그 찰나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말할 기회를 좀 주시겠습니까?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그 말을 어떤 언어로 했다고요? 코인의 헬라어. 자, 당시 로마 제국의 공용어, 통용되는 그런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그 언어를 모든 사람이 다 아는가? 꼭 그렇진 않았어요. 코인의 헬라어를 할 줄 안다, 그 말은 그때 당시 어마어마한 교양과 지식을 가진 사람의 증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천부장이 이 바울이 코인의 헬라어로, 그것도 그냥 틀린 문법이나 그냥 길거리에서 하는 그런 말이 아닌 너무나 정중한 태도와 교양을 갖춰서 얘기하는 걸 보고 당신이 헬라어를 할 줄 압니까? 네, 할 줄 압니다. 그러면 한번 이야기해 보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폭동을 일으키면서 몰려왔던 유대인들, 지금 당장 바울을 칠 수는 없죠. 왜요? 로마 군인들이 자신을 보호하고 있으니까, 데려가고 있으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천부장이 출동한 거잖아요. 그래서 모여있던 그 폭도들을 향하여 손짓을 하고 조용히 만든 다음에 그때는 무슨 말로 이야기했어요? 히브리어로, 그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그들의 모국어로 이야기를 했죠. 자기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의 가치와 핵심이 뭔지, 그것을 지난주에 저희가 내용을 가지고 쭉 나눠드렸습니다. 그 마지막 이야기가 뭐였냐면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 선언문과 같은 것이었죠. 바울은 처음부터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 또 하나님이 부르신 곳을 마지막으로 어필하고 이 변론이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21절을 이야기하니까 22절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리라 하여. 이렇게 갑자기 사람들이 더 열을 받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이때까지만 해도 선민주의 사상, 선민사상,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그 사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고요, 자기들만 받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사상들이 너무나 많은 세계관과 종교관과 이단들에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한테 와야만 구원받는다, 여기에 있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런 유대교의 선민사상에서 비롯된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선택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지금 누구한테 부름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학식과 교양을 가지고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배교를 해도 유분수인데 어디까지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방인에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민주의 사상을 깨뜨리는, 마치 신성모독하는, 자기들의 특권을 깨뜨리는 그런 발언으로 들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런 말하는 인간은 죽여버려야 해 라고 하면서 바울을 향한 혐오감,
적대심이 아주 극치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자, 문제는 24절입니다. 24절 보십시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고 명하고, 자, 지금 바울이 한참 얘기를 다 했잖아요. 바울이 변명을 했잖아요. 히브리어로 하고 나서. 그랬더니 그 마지막에 사람들이 또 막 죽이라고 하니까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데려가서 명하고, 그 보세요.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을 하며 신문하라 한대. 자, 고문을 해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자백을 받아내라고 천부장이 명령을 한 거예요. 보이시죠? 24절에 바울이 도대체 그러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어떤 잘못된 일을 했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지, 너무 폭동의 수위가 심해지니까요. 살인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요. 그러면 이 죄인에게 자백을 받아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백을 받아내는 너무나 쉬운은 아니고 가장 많이 행해졌던 방법, 고문하는 거였어요. 자, 로마 시대 때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자행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채찍질을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로마 시대 당시 채찍이라는 것이 단순히 가죽끈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 보셔서 아시죠? 가죽끈 앞에 쇠나 동물의 뼈를 달아서 한 번 때리면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 그런 채찍, 동일한 채찍이었습니다. 신문을 하고 고문을 해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했던 이런 채찍질을 맞았을 때 대부분 죽었어요. 아니면 불구가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채찍질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너무너무나 중요한, 절대로 빠뜨리면 안 되는 요소가 있으니, 자, 여기가 어딥니까? 천부장은 어디 소속이에요? 로마 소속입니다. 로마. 자, 로마 사람이 누구를 신문할 때 채찍질을 하느냐? 이방인들, 노예들, 아니면 자기 속국의 시민들을 신문할 때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누구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로마 시민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이거는 아무리 천부장이라고 해도 자기 상관에게 이 얘기가 들어가는 순간 자기의 목숨이 위협할 정도로 로마 시민은 그 정도로 대단한 권한과 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얘기하는지 딱 보십시오. 자,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자, 이제 가죽줄로 맸다는 것이 우통을 벗기고 보통 등을 때리는 겁니다. 앞에 눕혀서 그 예수님이 채찍 맞는 장면 보셨죠? 돌에 묶어가지고 이제 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에 이르되, 자, 천부장이 지시했고 백부장이 옆에 서서, 자, 이제 채찍질해서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때리면 무조건 불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죽는데요, 여러분. 거짓말이라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하려고 할 때 바울의 말, 자, 너희가 보세요.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자기죠,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으로 칠 수 있느냐 하니, 야, 이거 지금 여러분 분위기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거의 바울에 대한 이런 죽이려고 하는 그런 긴장감이 극도에 다다랐고, 이제 우통 벗기고 다 장비 다 준비해가지고 때려서 거의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에, 당신들 로마 시민도 이렇게 심판하지도 않고 판결하지도 않고 채찍으로 때릴 수 있는 겁니까? 딱 한마디 하는 순간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니냐? 천부장님, 이 사람 로마 시민인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천부장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확 지나고, 로마 시민이었어? 아, 그래서 헬라어를 잘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도 잘했네. 이 사람 도대체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됐지? 분명히 유대인일 건데. 지금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지나가면서, 그런데 괜히 때렸다가 나 큰일 나겠는걸? 자, 보세요. 다음 이어집니다.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27절 보세요.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여러분, 이 지금 이 분위기를 아셔야 됩니다. 바울이 말할 때 얼마나 당당하게 무게감 있게 그 사람 앞에서 마치 카운터 펀치를 먹이는 것처럼 딱 얘기하는 거예요.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다. 가로치고, 너는 어떻게 얻었냐? 그랬더니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다. 아니, 너는 천민으로서 돈 좀 벌었다고 시민권 샀지? 야, 나는 양반 가문이야 임마. 지금 거의 카운터 펀치가 제대로 들어가는 상황인 겁니다. 자, 여러분, 당시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세 가지밖에 없었어요. 세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로마 시민이 아니었다가 헬라
뭐 소속돼 있거나 다른 나라 소속돼 있거나 속국인데 아니었다가 로마의 혁혁한 공을 이루었을 때, 뭐 전쟁에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뒀다든지, 그죠? 아니면 뭐 아주 큰 공사 프로젝트를 뭔가 이루어냈다든지 혁혁한 공을 이루었을 때. 두 번째, 상당한 금액을 주고 시민권을 사든지 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지금도 가능합니다. 어디 가든 어느 나라든 시민권 돈 좀 내면 어떻게든 구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아니면 실제로 로마 시민인 가정에서 태어났든지, 미국 가정에서 태어나면 미국 사람인 거잖아요.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 사람인 거잖아요, 그죠? 자, 세 가지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특권이 강했는지 로마 시민이 되는 것에 대한 이 자부심과 특권을 돈을 주고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로마 황제들, 로마의 왕들 혹은 지휘관들도 이런 것들을 악용해서 자기의 국고를 더 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방인들 중에서도 다른 나라 민족들 중에서도 돈이 꽤 많은 사람들, 지금 저희 나라 제주도에 가면 중국 부자들이 10억만 내면 영주권 주죠, 그죠? 우리나라 지금 그런 현실입니다. 10억 투자하면 영주권 바로 줍니다, 여러분. 잘 모르셨나요?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10억 작은 돈 아니잖아요. 100억 준다고 하면 시민권 준다? 그렇게 한 사람이 많았고, 그 중에 한 명이 천부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돈으로 산 시민권과 태어나면서부터 시민인 사람, 어느 사람이 더 어깨를 펴고 다니겠습니까? 당연히 돈으로 산 시민권이 출생 시민권보다 열등했던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바울의 이 답변을 보면 얼마나 바울이 침착하고 당당했는가를 원문에서 그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바울이 그러면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되어 있었을까? 자, 이제 학자들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이고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에다가 사실은 로마 시민일 확률이 없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바울은 로마 시민이 되었을까? 그것도 돈 주고 산 게 아닌 나면서부터 시민. 그러면 무슨 말이겠어요? 자기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로마의 혁혁한 공을 이루어서 시민이 되었고, 그 이후에 바울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집안 자체가 굉장히 좋은 가문, 아주 명예로운 집안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천부장의 생각, 또 바울의 자세, 와, 나는 돈을 지금 10억, 아니 100억 들여가지고 시민권 샀는데 넌 보니까 돈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넌 도대체 어떻게 시민이 됐다는 거냐?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시민임을 커밍아웃하는 순간, 지금 천부장, 백부장, 로마 군사들 완전 발칵 뒤집힌 그런 장면이 오늘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장면 이어서 봅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자기가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유대인이기도 하고 또 고소된 그 항목이 종교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을 대제사장과 또 자신들의 서기관들과 자신들의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그 공회에 보내서, 그 공회를 소집해서 그들에게 판단하게 하자라는 것밖에는 지금 천부장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9절 보십시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나고, 신문하려는 게 뭐겠어요? 채찍질 하려는 사람들이 다 물러나고, 곧그에서 물러나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일단 몸을 묶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천부장에게도 아주 찔리는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그 결박을 풀고, 이제 풀어줘야 돼요. 빨리 풀어줘야 돼요. 더 이상 묶어놓으면 안 됩니다. 명하여 제사장들과, 보세요,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자, 그래서 지금 장면이 전환된 겁니다. 천부장이 자기가 스스로 판결하여서, 신문하여서 죄목을 알아내서 판결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구한테로 데려갔다고요? 공회를 모아서 거기에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공회가 어떤 공회를 말하냐면 산헤드린 공회예요.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왜 많이 들어봤냐면요,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 출신이에요. 들어보셨죠? 다소 출신의
그죠? 길리기아 다수 출신의 가말리엘 문하의 산헤드린 공의원. 자,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저 서울 강남 출신의 서울대 법학과의 무슨 가문의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그런 스펙을 다 갖춘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렇게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자, 산헤드린 공회는 서기관, 장로, 대제사장 등 아주 유력한 지도자들 71명이 모여있던 굉장히 영향력이 강한 그런 공동체, 기관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딱 밝혀가지고 한 방 먹이고 지금 전세를 역전시키고 또 자기네가 끌려갔는데 그게 어디예요? 자기 나와버린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 아유, 좋죠. 왜? 거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구성원들끼리의 감정이 어떤지, 이 공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게 바울이거든요. 바울이 지금 산헤드린 공회 앞에 가서 섰는데요, 완전 물 만난 고기가 된 겁니다. 보통은 끌려가면 자기 말도 안 들어주고 자기가 그 상황이 어떻게 타개해야 될지도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 딱 오는 순간 완전 물 만난 고기가 된 거예요. 자,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자, 이제 22장이 끝났습니다. 이제 2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장 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자, 천부장이 데려왔잖아요. 로마의 천부장이 데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천부장이 보는 앞에서, 천부장이 거기 있는 거예요. 보는 앞에서 공회를 소집해서 바울 딱 세우고, 이제 서로 간에 어떤 죄목이 있는지, 한 사람은 변호해야 되고 한 사람은 검사가 되어서 이 사람의 죄목을 낱낱이 지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많은 죄, 더 많은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부장이 주재한 그 자리에서 이 두 세력들 간에 서로 공방전이 벌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 쪽에서는 그렇다면 바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그죠? 이방인을 그 유대인들의 뜰에 데려왔다는 게 그 죄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게 신성모독이고 성전모독이다. 신성모독, 성전모독이 유대인에게는 가장 경멸할 수 있는 가장 더러운 죄질의 죄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고 그렇게 잘못했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면 바울은 처벌을 받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당시에 뭐 CCTV가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근거 자료가 있겠습니까? 증인밖에 없어요. 증인이 있으면 돼요. 자, 증인을 내세워서 제가 봤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을 빨리 만들어내도록 증인을 회수해서, 증인을 사들여서, 또 증인을 구해서 이 자리에서 공회에서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완전 뜬 소문이었거든요. 그랬다더라 카더라라는 그 통신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수세에 몰렸고, 그들이 정말로 사람들을 그냥 선동해서 끌고 온 것이지 실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공회 쪽을 보니까 딱히 준비한 게 없구나라는 것을 눈치챈 바울이 먼저 멘트를 날리는 것이 1절이에요. 바울은 이방인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뜰에 들어가지 않았고 오해를 살 만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무엇보다 자신들을 고소하려고 온 이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 다 종교인들입니다. 종교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도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경건하다든지 도덕적이라든지 양심적이지 않고 단순히 종교를 가지고 자신의 앞가림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바울은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멘트보다 아주 그냥 훅 핵심을 찌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1절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 섬겼다. 반대로 말하면 뭐겠어요? 너희는 양심 따라 하나님 안 섬기잖아. 그거 누가 모르니? 지금 바울이 얼마나 핵심을 찌르고 들어가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왜 핵심을 찌르고 들어갔는지를 2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갑자기 왜요? 나는 양심껏 잘 살았다. 나는 그냥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잘 살고 있다. 지금 바울이 예수님 얘기도 안 했고요, 뭐 부활 얘기도 안 했고요, 십자가 얘기 안 했습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산다. 그래도 그 사람들 욕도 안 했어요. 누구는 양심적으로 살기라도 했냐? 비난도 안 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너무 캥기고 찔린 나머지 저 입을 쳐라.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이시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완전히 심지가 틀려가지고 치라고 하니까 바울이 질세라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요, 회칠한, 마치 겉으로만 멀쩡한 것처럼 속은 다 썩어 있는 그런 상황을 비유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여 라고 했던 건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바울의 멘트가 셉니다. 오늘 아주 그냥 핵심을 파고들고요, 하나도 틀린 말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유대인의 역사가였던, 유대인들의 역사를 기록했던 요세푸스라는 사람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대인들의 역사를 기록했던, 이 고대 역사를 기록했던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역사가 중에 한 명인데요, 이 요세푸스가 이 사람 대제사장 아나니아에 대해서 기록한 부분이 꽤 많이 있어요. 이 아나니아에 대한 기록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데요, AD 47년 갈기스의 헤롯 아그리파 1세 형제입니다. 이 사람으로부터 관직으로 임명받아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약 10년 정도 재임을 하는데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 사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재직해 있던 이 10년이 성직이 가장 많이 더럽혀진 기간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 아나니아가 워낙 자기 재산 축적하고 부정하게 일을 하니까 아나니아라는 말이 마치 부정의 대명사인 것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회자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아나니아는 굉장히 부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바울이 이렇게 딱 말했어요.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거야. 율법으로 나를 판단해야 되잖아. 근데 왜 너는 율법 안 지키고 판단하니?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했었겠어요? 바울이 맞는 말 하네. 다들 분위기가 다들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맞아, 아나니아 저 사람이 정상은 아니야. 저 사람 도덕적이진 않아. 바울은 참 하나님 잘 믿고 양심적으로 사는 것 같은데 아나니아는 아니지. 그렇지. 분위기와 전체 여론이 갑자기 바뀌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아나니아 대제사장에게 한 건을 했죠, 그죠? 자, 다음 장면은 더 재밌어요. 저만 재밌는 게 아니죠, 그죠?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6절 보세요.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을 알죠. 왜 모르겠어요?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 안에 큰 두 그룹이 있었으니 하나는 누구라고요? 자기가 속한 바리새파, 그리고 누구요? 사두개인. 이 두 집단이 이 공의회의 가장 큰 두 그룹이고 가장 큰 영향을 행사하는데, 두 그룹은 사이가 어때요? 케미가 어때요? 완전 서로 죽이고 못 사는 사이예요. 왜? 너무나 중요한 신학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부활, 천사들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까지만 봤어요. 그 뒤에까지는 안 봤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한다, 천사가 있다, 영이 있다, 이런 걸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어땠다고요? 다 믿었어요. 부활 있을 수 있고 당연히 천사, 영적인 현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기 물 만난 자기 노는 물이었던 자기 나와바리에서 딱 보니까 오늘도 둘이 케미가 안 좋아. 바울이 뭐 어떻게 얘기하는가 보십시오. 요런 정도 상황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다. 갑자기 이쪽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형제였어? 우리 파였어?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자기 아버지도 바리새파였어요. 죽은 자의 소망. 자, 보세요. 얼마나 바울이 아주 기가 막히게 얘기하는지 보세요. 죽은 자의 소망, 그게 뭐예요?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어휴,
사실은 바울은 지금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부활과 막 십자가 구원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 얘기는 안 했지만 근데 결국은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두 그룹 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문제를 확 그냥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 7절 보세요.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확 갑자기 막 분위기가 살벌해져요. 야, 지금 바울이 그러면 부활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사두개인? 너희들 때문에 여기 온 거지?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자기 신분을 밝히고 또 부활이라는 주제를 딱 꺼내버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9절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자, 이제 바리새파 쪽에서 몇 서기관, 그죠? 서기관과 아주 중요한 보직이에요.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바울을 보니 악한 것이 없네. 이제는 편들어주기 시작했어요.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할까? 아니 지금 바울이 저러고 있는 게 천사가 와서 그에게 말했다면 사두개인 너희들 어떻게 할 건데? 그래가지고 10절 큰 분쟁이 생기니. 자,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싸워라 아무나 이겨라. 가운데서 바울은 바울 지금 사실은 뭐 바리새파든지 뭐 사두개인든지 뭐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자신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지금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와가지고 딱 자기가 물 만나서 한마디 하니까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자기는 그냥 편안해진 거예요. 지금 모든 전세가 다 역전이 돼가지고 바울은 중간에서 그냥 박수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10절 보십시오. 지금 천부장이 다 지켜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너무 지금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인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냥 뭐 우리나라로 말하는 여당 야당 이 정도 수준 아닙니다. 역사로 올라가면요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죽이고 그 안에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지금 찢겨 죽일까 하여 그만큼 살벌하게 서로 지금 막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에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다시 또 영내로 데리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참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서 이런 날이 올 줄이야, 그죠? 이런 순간이 올 줄이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국에서 교회를 다니고 크리스찬으로서 살면서 이런 장면 정도, 그죠? 뭔가 한마디 딱 했을 때, 그죠? 우리가 옳았다는 게 증명되고 내가 맞았다는 게 드러나고 뭔가 상황이 확 역전되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런 사람이었어? 아니 로마 시민이었단 말이야? 아니 바리새파였다고? 바울이 한마디 하니까 막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결국 전세가 역전돼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되고 이런 장면들 많이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장면만 계속 반복되고 이러한 상황만 계속 연출된다면 신앙생활 할만할 것 같은데요? 이런 장면으로 인해서,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이런 해결들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계속 이렇게 뭔가 적들을 이기는 것 같고 내가 승리하는 것 같고 내가 옳음이 증명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만 내가 힘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오늘 본문의 절반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바울이 시민권자임을 또 그 자신이 잘 아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을 논리로 이겨버리는 그런 상황 절반 정도 보았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어떤지 아십니까? 사실 뭐 이런 통쾌한 경우가 사도행전 스토리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었죠. 대부분은 고난 중에도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 우리가 계속 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아무리 오늘 이 두 장면이 우리의 길을 세워주는 것 같아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것 바로 이어서 다음 장면에 나오게 됩니다.
보십시오. 저희가 앞장면 쭉 보았습니다. 12절부터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십시오. 날이 새매자, 천부장이 데리고 갔잖아요. 다시 또 찢겨 죽을까 봐 영내로 데리고 갔잖아요. 그 다음 날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여러분, 바울이 당해낼 수가 있을까요? 그게 몇 명이라고요? 40명. 아니, 바울 잡아 죽이기 전에 밥을 안 먹겠대요. 물도 안 마시겠대요. 이 젊은이들이 막 혈기가 넘치는데 당을 지어가지고는 우리 특권의식, 우리가 가진 그 특권에 금을 내고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저자 죽여버리지 않고서는 내가 한 끼도 안 먹겠다, 막 같이 혈서를 쓰고 40여 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죽이기로 작정을 하는데, 여러분, 바울이 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14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는 자기들이 결의한 것을 대제사장에게 가서 보고하고, 그만큼 우리는 확실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이루어낼 겁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죽여버리고 말 겁니다. 자신들의 전통을 깨뜨리려고 하고 자신들의 이권을 침범하는 이 바울을 자신들의 세력으로 아주 똘똘 뭉쳐서 결단하고 뒤에서 음해하려고 하며 달려드는데, 천하의 바울이라도, 조금 전에는 그렇게 당당하게 길을 세웠던 바울이라도 당해낼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성경이 얼마나 대조적으로 한 장면에서의 또 다음 장면으로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자, 결국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또 다른 세력들이 바울을 음해하려고 모여 있다라는 이 소문을 천부장이 또 듣게 돼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또 어떻게 됐느냐. 자, 천부장 선에서 하려고 하다가 공의회에 데려갔더니 지금 이런 또 소동이 일어났죠. 결국은 또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음해하려고 죽이려고 한다는 그 소문이 자기에게도 들렸습니다. 어떻게 했겠어요? 천부장이 자기 선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상관에게 보내요. 벨릭스 총독. 거기서 어떻게 될게요? 해결이 안 돼요. 왕에게까지 가요. 거기서 어떻게 될게요? 해결이 안 돼요. 로마로 보내라. 그래서 바울이 로마까지 가게 돼요. 그만큼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자,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네, 분명 우리 쪽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교회가 이런 어려운 시대와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교회가 옳은 일을 좀 했구나, 그래, 교회가 잘못하진 않았네, 저 사람 보니까 믿는 성도로서 참 잘 살긴 하네, 그런 옳다고 인정받고 판명되는 순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우리 삶에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또 동시에 우리 성도들이 뭔가 더 우위를 잡은 것 같고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쩜 저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를 없애려고 하는지. 여러분, 싫어하기 시작하면요, 공격하려고 하기 시작하면요,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다 꼬투리 잡히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교회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게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사람들이 비판하기 시작하면 왜 교회가 저 자리에 있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꼬투리 잡히게 돼 있어요. 그게 마치 여론인 것처럼 종론인 것처럼 뭉쳐지면 어떻게 돼요? 상가들이 우리 쫓아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일 아침마다 시끄러워 죽겠어요. 주일 아침에 장사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다행히 이 건물 안에.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5년간 아무런 음해를 받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그런 꼬투리들이 잡히기 시작하면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자, 어떨 때는 우리가 맞았어, 어떨 때는 우리가 옳아, 우리가 승리를 잡았네, 기가 산다, 그럴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우리가 감당해낼 수 없는 상황. 이건 뭐 천하의 바울 100명이 모여있다고 해도 아니 자기가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나는 저 사람 죽일 거야. 우리 40명 모여가지고 40명이 작은 숫자입니까? 한 사람 죽이려고 하는데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서 죽여버리려는 이런 상황, 이런 양극단의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이런 외적인 승리하는 것 같은 상황, 혹은 고난에 있는 것 같은 상황, 외적인 사건들과 현상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전체 흐름을 볼 때 우리가 떵떵거릴 거다, 뭐 항상 옳다고 인정받을 거다, 결국 우리 손으로 악을 소탕할 거다,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있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약간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때로는 내가 뭔가 해내고 있고 또 당당해지고 있고 길을 세우는 것 같은 그때에도, 자, 보세요. 그런 외적인 사건 하나하나 혹은 작은 성취 하나하나 혹은 다소 어렵고 힘든 순간이라도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이 우리에게는 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이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11절이에요 자, 여러분 10절에서 어떻게 마무리되었느냐, 큰 문제가 생겼어요. 비록 바울이 승기를 잡은 것 같아요. 바울이 뭔가 전세를 역전시킨 것 같아요. 그러면 뭐합니까? 자기들끼리 싸워라 그러면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러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저들 골탕 먹이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들의 잘못된 것을 잘 드러나게 해서 성령의 빛으로 조명하여서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자, 바울도 동일했다고요. 그들이 아무리 싸우고 있어도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어떤 의도를 가졌던 간에 자신이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너무나 큰 분쟁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고 살리는 그런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천부장이 간신히 또 그를 빼왔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기는 이제 예루살렘에 도달했고 이제 로마로 가서 또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 지금 그거 들고 오고 있는데 상황을 보니, 지금 환경을 보니, 문제가 해결되는 거 보니 도대체 그럴 기미가 안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1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1절을 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이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때, 또 동시에 양쪽이 서로 죽이려고 달려들며 바울이 중간에 끼어있던 그날, 하나님께서 바울을 직접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고 해도, 혹은 나타나셔서 뭔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해도 오늘 장면 같은 경우 거의 보기 힘듭니다. 굉장히 희귀한 장면이에요. 저는 아주 소름 끼쳤어요. 하나님이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이거 무슨 하나님과 친구가 된 것 같은 너무나 인격적인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옆에 서서 바울에게 너무나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스토리와 함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그 여정 그 속에서, 아,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 하나, 그것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건 혹은 마치 나를 우겨싸서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 같이 보이건 간에, 아,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 인생에 기준이 있으니,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자리와 사명,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그 기준을 다시금 제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너무나 많은 경우에 어려움과 시련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어요. 왜요? 세상이 죄적이니까요. 내가 아직 죄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 내가 하나님의 그 성품에 완전히 동화되어서 하나님을 완전히 닮은 그런 사람이 이미 되어 있다면 갈등이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없었겠죠. 그런데 세상이 아직도 죄적이고 나의 마음에 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생기는 많은 해프닝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어려움과 시련, 혹은 반대로 때때로는 내가 승승장구하는 것 같을 그때에도 그런 작은 사건들 하나, 해프닝들 하나하나로 요동치는 감정이 우리의 삶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두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가, 지금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로 가서 지금 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그분의 일을 증언할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아니요, 사실은 처음부터 바울은 그렇게 이방인들을 향하여 부르심을 받은 것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과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이런 해프닝들을 통하여 바울도 휘둘릴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다시금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기준을 명확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판단의 기준이며 평가의 기준이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두신 그 자리, 우리를 부르신 그 현장, 그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기준으로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한 번의 감정의 동요 혹은 내가 느끼는 주변의 이야기들, 주변에서 듣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기준이 아닌 내 주변에서 야 너는 이랬으니까 성공했네, 야 너 그래가지고 되겠니? 실패한 거 아니야?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 일희일비하지 않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담대함과 감사함으로 날마다의 삶을 영위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일하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 또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부산 한옥교회가 될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삶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할렐루야.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비난, 심지어 칭송이라도 주님,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우리가 그런 것으로 일희일비하지 않는 주님이 구원하신 성도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와 동행하심, 인도하심을 깨닫게 해주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놀랍게 매일매일의 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주님이 기준 되심을 고백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한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삶의 터전 위에, 학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